할렐루야. 8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오늘은 전인적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가 소멸했고요. 또 요새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유명했던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혹은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둘 다 인정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그래서 사랑받을 수도 없고 그저 악한 존재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 더러운 육신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가 없는 인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즉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즉 표면적인 이야기,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 책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 더 거룩하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나 평가는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유익한 평가다, 도움이 되는 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녀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책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은 특히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가서가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신자들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7절은 사랑스러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5장 1절은 혼인 예식을 마치면서 부르는 신랑의 폐에서는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칭송하며 부르는 사랑 노래가 4장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신부가 한 노래는 16절 한 절뿐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16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즉 솔로몬과 자기 신랑과 연합된 이 삶을 살아낼 것이다. 절대로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풍은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바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남풍은 좋은 때, 형통의 때를 상징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북풍이 불고 또 남풍이 분다라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고난의 때와 형통의 때가 오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가꾸면서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믿고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사랑하겠다. 라는 의지를 술람미 여인이 표현을 한 것이죠.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 된 기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또한 16절 앞부분에는 나의 동산이라고 말했다가 뒷부분에는 그 동산이라고 말이 바뀌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동산인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 동산, 정확히 말하면 그의 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 동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의 동산, 즉 솔로몬의 동산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다 신랑에게 주었다. 나는 완전히 신랑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신부의 고백은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을 안다면,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말씀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마리아, 곧 참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절대 나쁜 일이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일이 없으니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된 기쁨을 아는 교회라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은 어떻게 이토록 완전히 헌신된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결혼식 날 신랑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부의 고백은 한 절이고 나머지는 다 신랑의 고백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결혼을 기뻐하는 것은 신부보다 오히려 신랑이다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신부 삼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아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부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신랑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그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신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랑이 나를 이쁘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본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랑이 바로 그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로 신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연히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1절부터 7절은요 신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부의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몸은요 첫날 밤 전까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 둘 사이에서만 비밀이 공개되는 거죠. 자, 그때 감춰졌던 몸이 서로에게 공개될 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서로를 향해서 칭찬과 감탄을, 기쁨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칭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리고 마지막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완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내 신부의 몸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칭찬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신자라고 해서 아내나 남편의 몸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칭찬해 줘야 되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노래는요.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첫날 밤을 치르는 그의 아내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찬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8절 9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라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첫날 밤 이 신랑의 첫마디는요 두려워하는 신부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부는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신랑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신부인 당신에게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부를 본 순간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냥 정신이 나갔다. 구슬 하나 네가 한번 눈빛 주는 거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이 쑥 다 넘어가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신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무조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신부가 얼마나 안심하고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서 신부를 향한 찬스를 계속하는데 그 핵심은 오직 나에게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니 그것이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비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으로 묘사되죠.
자, 그런데 그 신랑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 신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시되 놀랍게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더럽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했으니, 의롭다고 했으니, 나에게 합당한 존재라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신부인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북풍이 불던 남풍이 불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신랑 되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시고 네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힘을 내고 용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되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가장 추한 부분까지도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뻔뻔하게 믿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다 사랑하신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오늘 살아갈 때 약한 부분이 늘 약한 그대로 있지 말고 그래도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변화되고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숙해지는 멋진 신부가 다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